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창세기 8장에 이어서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어제 나눈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 하셔서 방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번제로 거룩한 짐승을 하나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온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보시면 8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사람이 이 악을 저질러도 사람으로 실망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어려서부터 악한지 이 9장의 뒷부분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9장의 전반부는 오늘 안 다룰 거예요. 전반부에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피와 언약과 무지개와 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은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고를 한다고요? 내일도 나오시라고 예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9장 후반부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후반부에 보면은 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힘들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노아도 사람인지라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취해요. 그리고 자기의 장막, 아직 집이 없어요. 그냥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은, 취하니까 이 벌거벗고 그냥 그대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잘 덮어드리든지 하면 좋을 텐데, 함이 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셈과 야벳, 이 첫째와 셋째 아들이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둘이서 어깨에 탁 메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몸을 가려드려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육체를 벌거벗은 육체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잘 이 허물을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행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노아를 발견한 둘째 아들, 처음에 발견한 둘째 아들 함은 어떤 표정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딱 처음에 아버지를 봤을 때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딱 보고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좀 입꼬리가 이렇게 하나 씩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또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뭔가 좀 이렇게 조롱하고 좀 아버지를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첫째와 셋째 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함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허물을 드러내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옮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노아 덕분으로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제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도 부족한 상황일 것 같지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 조소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 허물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악함 때문에 사람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일일이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의 행함과 사람의 말함과 사람의 마음이 그 계획함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기로 당분간은 유예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 이릅니까? 지금까지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때 있었던 이 대홍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똑같이 사람의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다 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악함의 그 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대홍수를 지나고 이제 노아와 그의 형제들이 밖으로 나온 이후로는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을 당분간 유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 창조세계의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읽어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읽어오셨죠?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유예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한 또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주보나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책갈피로 표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로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는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384면. 찾으셨죠? 384면. 베드로 후서. 이제 저를 잠시 보시죠. 베드로 후서를 읽기 전에 대략적인 이 개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셔놓고는 왜 아직도 안 오시냐, 이 마지막 날이 왜 아직도 안 오냐 하는 이런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왜 그 다음 안 오시냐 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참으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에 대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으며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그냥 막 살아보자, 타락하자,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더디 오고 계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참고 계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성령 받기 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랬더라면 우리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껏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미 구원이 되셨고,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조금 더 기회가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형제,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그렇다면 교회의 시대, 지금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유혹받지 말라는 말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베드로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무법한 자들이 누구인지,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어떤 이야기로 유혹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루만 타락하자, 하루만 방탕하자 하는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되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참 즐거워 보여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가 어디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굳센 데는 어디입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거기 찾으셨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그때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할 때 그 굳세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눴는데 건강한 신앙인, 건강하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내 계획을 맞추는 거예요. 내 지식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분야, 전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굳센 데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계획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굳센 데에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다 보면 내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 대하여 이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 내 계획이 대단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수정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성장한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다 보면 내 지식이 자랍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으로 내 영적인 부분도 성장합니다. 내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내 전문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되고 내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성장하는, 발전하게 됩니다. 언제요? 말씀에 나를 맞춰갈 때. 이 삶이 굳센 믿음 위에 선 그러한 삶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로 표시해 두셨죠?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때로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굳세게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며 내 길에 빛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앞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